교과 해설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 교과는 제9장 찬양하는 삶입니다. 이번 주의 기억절로 제시된 말씀은 빌립보서 4장 4절이죠. 우리 함께 읽어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성경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권면의 말씀은 3번 등장하는데 모두 바울의 말씀에서 나타나죠. 바울은 빌립보서 4장 4절 외에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과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서도 항상 기뻐하라고 권면합니다. 특별히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서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라고 설명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의 상태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우리가 주님 안에서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는 자라는 그런 것이죠. 우리는 이번 한 기 동안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 교과에서는 시련과 고통 중에서도 기뻐하며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종교적인 가르침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정말로 우리는 시련과 고통 중에서도 기뻐하며 찬양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 볼 때 이 권면은 매우 어려운 권면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통과 시련 중에서는 낙담하고 슬퍼하며 비통해야 할 것입니다. 시련의 도가니 속에서 기뻐하면서 찬양한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해 보이죠. 그러나 인간의 존재 방식에서 이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이론이 있습니다. 키에르케고르라고 하는 사람은 인간의 실존적 존재 방식을 3단계로 설명합니다. 그것은 심미적인 단계, 그리고 윤리적인 단계, 그리고 종교적인 단계입니다. 자, 심미적 단계에서 인간은 본능적인 방식으로 삶의 요소에 반응합니다. 이 단계에서 인간은 실존적 쾌락과 만족을 추구하게 되죠. 그리고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불안과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자, 이 단계에서, 이 심미적 단계에서 한 단계 도약하면 윤리적 단계에 이르게 된다고 키에르케고르는 말하는데, 이 윤리적 단계에서는 실존적 인간은 내면적 성찰을 통해서 윤리적인 자아를 추구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연약한 본성에 의해 완전한 윤리적 존재로 살아갈 수 없다는 그 실존적 상황을 깨닫고 다시 절망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심미적 실존과 윤리적 실존을 극복하는 단계로의 도약이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종교적 단계라는 것입니다. 자, 이 단계, 종교적 단계에 이르면 인간의 모든 실존적 상황을 절대자인 하나님께 맡기는 온전한 순종의 삶을 추구하게 되죠. 고난과 시련 중에서 기뻐하며 찬양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바로 이런 종교적 실존으로의 도약이 필요하다고 키에르케고르는 말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20장에서 예레미야는 그런 종교적 단계의 삶을 사실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시에 예레미야는 성전의 총감독이었던 바스홀에 의해서 성전의 베냐민 문 위에 묶이는 핍박을 받게 되죠.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도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예언을 선포하면서 예레미야 20장 13절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음이니라. 자, 만약에 예레미야가 심미적 단계 혹은 윤리적 실존에서 이런 상황에 직면했더라면 그는 아마 절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종교적 단계로의 도약을 경험한 존재였기 때문에 그 박해의 현장에서도 기꺼이 찬양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종교적 단계에서 예레미야는 여호와께서 행악자의 손에서 자신을 구원하실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종교적 실존의 단계로 도약하게 된다면 우리도 예레미야 선지자와 같이 그렇게 고난 중에서 찬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번 주 우리는 이런 종교적 단계로 도약한 믿음의 사람들의 기록들을 통해서 고난 중에 즐거워하며 찬양할 수 있는 비결을 함께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주 기억절을 포함하고 있는 빌립보서 4장의 내용에 기초하여 우리가 고난 중에서도 찬양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는 바울이 로마의 엘레판틴 지하 감옥에 수감되어 있을 당시에 기록한 편지서 중에 하나 아닙니까? 자, 바울은 디모데와 함께 2차 선교 여행에서 마케도니아의 첫 번째 교회인 첫 번째 교회를 빌립보에 세웠는데 바로 루디아의 집에서 그 첫 교회가 시작되었죠. 그 후에 그 교회는 감독과 집사와 성도들로 구성된 빌립보 교회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사역 초기부터 꾸준히 바울을 재정적으로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도 에바브로 디도를 통해서 물질적인 도움을 제공해 주었다고 빌립보서 4장 18절은 기록하고 있죠. 이처럼 가장 연약할 것 같았던 빌립보 교회는 사실 바울의 생애 동안에 가장 풍성한 도움을 바울에게 제공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에게 보낸 바울의 편지에서 우리는 고난 중에 처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근거와 조건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귀중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먼저 이 편지를 기록할 당시에 바울은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의 지하 감옥에 갇혀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따라서 그의 처지와 형편은 그렇게 좋은 상황이 아니었죠. 이런 상황에서 바울은 빌립보서를 포함해서 3개의 편지서, 4개의 편지서를 기록했는데 그 모든 내용에서 바울은 교인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감사와 기쁨과 관용과 용서에 대한 권면을 주고 있습니다. 자신의 상태와 처지에 대한 불안과 절망에 대한 내용은 이 내용에서 찾아볼 수가 없죠. 여러분, 지하 감옥에서 고난 중에 있던 바울이 어떻게 이런 기별을 전할 수 있었을까요? 사실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도 우리는 바울이 수많은 고통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음을 이미 몇 주 전에 공부한 바가 있습니다. 그의 편지서들이 믿음의 기록이라는 사실을 감안한다 할지라도 시련과 고통 속에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는 이 바울의 삶은 종교적 단계로 도약한 진정한 신앙인의 삶,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특별히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기뻐하라는 그런 단어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18절에서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빌립보서 2장 17절로 18절에서도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빌립보서 3장 1절에서도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말씀하시고 있고, 그리고 빌립보서 4장 4절에서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감옥에서도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 자신의 기쁨을 전하고 또 교인들로 하여금 기뻐하는 삶을 살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특별히 빌립보서 2장 17절에서는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라고 고백하고 있는데요. 이 말은 매우 의미 있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교인들을 위해서 자신이 제물로 드려질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기꺼이 기뻐하고 찬양할 것이라는 고백이기 때문이죠. 실제로 바울은 몇 년 후에 네로에 의해 처형을 당해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는 복음을 위해 기꺼이 제물로 자기의 한 몸을 바쳤습니다. 이런 역사적인 사실을 기억할 때 빌립보서 2장 17절의 말씀은 어떤 면에서는 예언과도 같은 말씀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엘레판틴 감옥에서 바울은 자신의 운명을 직시했던 것으로 여겨지는 것이죠. 그 죽음의 운명 앞에서도 기쁨과 찬양의 권면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바울의 믿음의 깊이를 느끼게 해주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처럼 자신이 제물로 드려질지도 모르는 상황에서도 기쁨과 찬양의 권면을 할 수 있었던 근거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에 있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처한 상황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 약속이 믿음의 근거가 되었고 찬양의 근거가 되었던 것이죠. 빌립보서 4장 4절로 7절에서 우리는 바울이 항상 기뻐할 수 있었던 두 가지 내용을 발견할 수 있죠. 첫 번째는 빌립보서 4장 5절인데 여기서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는 말씀을 하시죠. 바울은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관용을 베풀면서 기뻐하고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자, 바울에게 있어서 기쁨의 소망은 결국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소망이었기 때문을 우림을 알게 되는 거죠. 우리의 믿음의 소망 역시 그리스도의 재림에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에서 우리가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는 그런 말씀이죠. 고난 중에서 우리가 기뻐하고 찬양할 수 있는 근거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에 대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보낸 이 권면은 21세기를 사는 오늘 우리에게도 희망의 기별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처한 상황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 종교적 단계로의 도약, 즉 믿음의 안목을 가지게 된다면 우리도 바울처럼 고난 중에서 기뻐하며 찬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난 중에서 기뻐하고 찬양하라는 이 바울의 권면은 평범한 삶의 정황 속에서는 어느 정도 공감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감동적인 권면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절망적인 상황과 고통 속에 처해 있다면 사실 그 말씀이 쉽게 와닿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죠. 물론 바울은 지금 지하 감옥에서 죽음의 운명 앞에서도 담담하게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상황에 몰입해서 말씀을 읽는다면 어느 정도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거대한 절망의 벽 앞에 서 있는 상황이라면 기뻐하고 찬양하라는 이 바울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절망 중에서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 절망의 벽을 무너뜨릴 수 있을까요? 이런 신앙의 질문에 대한 하나의 답변을 제공하기 위해서 이 안교 교재의 저자인 게빈 앤서니 목사님은 하나의 성경적 사례를 제공해 주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월요일 소지에서 다루는 여호수아 6장의 여리고성 사건입니다. 여리고성은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지역을 정복하는 과정에서 만난 첫 번째 성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읍은 다른 어떤 성읍보다도 가장 강한 성읍이었죠. 출애굽 이후 40년 동안 광야에서 유랑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 나타난 여리고성은 사실상 난공불락의 요새였습니다. 여리고성의 주민들은 풍성한 소산물로 배불렀고 든든한 성벽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웬만한 외부의 침입에도 별로 두려워하지 않았죠. 여호수아 6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고 기록됩니다. 굳게 닫힌 견고한 성읍이 이스라엘의 앞에 놓여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성읍을 정복해야만 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닥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넘어야 할 어떤 관문과도 같은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여러분, 이스라엘은 이 성벽을 어떻게 무너뜨릴 수 있었습니까?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은 그 성벽을 무너뜨릴 수 있는 전략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나타납니다. 그리고는 여리고 성벽을 무너뜨릴 전략을 제시하죠. 자, 여호수아 6장 3절에서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 그리하라. 사실 특별한 전략은 아니었고 그냥 매일 성을 한 바퀴씩 돌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6장 4절과 5절에 보면 이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읍을 7번 돌고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라는 그런 전략을 단순하게 제시하죠. 하나님의 전략은 군사적 전략으로서는 매우 이상한 방식의 전략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전략은 결국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낳았죠. 자, 이 사건에서 여리고를 무너뜨린 힘은 무엇이었을까요? 종교 논리적인 관점에서 볼 때 여리고를 무너뜨린 힘은 하나님의 능력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능력으로 견고한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러나 그 성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가능하려면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종이 따라야만 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은 여리고를 넉넉히 무너뜨릴 수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았다면 그 능력은 작동하지 않았을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제사장들을 앞세워서 그 성을 매일 한 바퀴씩 돌고 그리고 7째 날에는 7바퀴를 돌았습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렸던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뜻과 인간의 의지의 결합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런 설명이 바로 종교 논리적인 설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고통의 문제와 관련해서 또 다른 하나의 관점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월요일 소지에서 안교교제의 저자가 강조하려는 것입니다. 그 관점을 특수 논리적 관점이라고 명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통의 문제라는 이 특수 논리적인 관점에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힘이 무엇인지를 추론해 보면 어떤 답이 나올 수 있을까요? 개빈 앤서니 목사는 그것을 찬양의 힘이라고 설명합니다. 여호수아 6장 20절은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고 기록됩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진 시점은 7째 날 성을 7바퀴 돈 후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고 그리고 백성들이 외칠 때였습니다. 견고한 성 앞에서 나팔을 불고 소리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위는 찬양의 행위를 묘사하는 표현입니다. 시편 66편 1절로 2절에서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라는 이 표현을 떠올리게 해주는 그런 행위였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성 앞에서 큰 소리로 찬양을 했습니다. 그러자 여리고성이 무너졌던 것입니다. 자, 이 사건에서 고통의 문제에 대한 하나의 답변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고난의 장벽을 만날지라도 찬양으로 그 장벽을 무너뜨리고 고난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생애 속에서 이런 경험을 해보신 기억이 있으신가요? 자, 시련과 고난 중에서 찬양과 긍정의 힘으로 그 상황을 극복해 보신 경험 말입니다. 만일에 그런 경험이 있으셨다면 그것은 바로 여리고를 무너뜨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건과 같은 것이라는 점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련과 고난을 당할 때마다 우리 앞에는 항상 거대한 장벽이 가로놓인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그 장벽을 무너뜨릴 수 있는 힘이 찬양에 있다는 이 믿음의 특수 논리, 그 논리를 기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찬양의 힘으로 고난의 장벽을 무너뜨려 여리고가 무너지는 종교적 단계로의 도약의 경험을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서 찬양을 통해 그 시련의 장벽을 무너뜨릴 수 있다면 그 찬양이 우리의 삶에서 습관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찬양이 습관화되지 않는다면 고난의 상황에서 찬양을 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따라서 시련과 고난이 우리에게 닥치기 전에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찬양하는 삶의 습관을 가질 필요가 있는데 그렇게 믿음의 백성으로서 찬양하는 삶의 습관을 가지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이 바로 화요일 소지의 내용이죠. 자, 안교교제의 저자는 찰스 스펄전이 쓴 찬양의 연습이라는 책에 나타난 찬양하는 습관의 개발을 위한 3가지 비결을 지금 소개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비결은 시편 145편 7절의 말씀, 즉 사람들은 한량없는 주님의 은혜를 기념하면서 주님의 의를 노래할 것입니다 라는 이 귀절에 기초한 것입니다. 자, 스펄전이 제시한 3가지 비결은 다음과 같죠. 첫째, 우리는 주변을 둘러봄으로써 찬양을 연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변을 둘러본다는 것은 찬양할 만한 조건들을 우리의 삶의 주위에서 찾아본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삶의 정황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만한 조건들을 얼마나 찾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매일 하나씩만 하나님을 찬양할 만한 내용을 찾아서 기록하는 습관을 가진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매일매일 연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과거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만한 일들을 기억하게 되면 찬양하는 삶을 또 연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과거의 삶을 돌이켜봄으로써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만한 역사를 기억해낼 수 있죠. 그런 기억들을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는 습관을 기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 찬양은 소리를 내어서 연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찬양은 머리로만 감사와 기쁨을 생각해내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느끼고 입술로 표현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소리를 내어 찬양하면 그 찬양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달되어서 그 기쁨의 내용을 함께 또 공유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함께 모일 때마다 예배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예식이 되는 것이죠. 이처럼 3가지 비결을 통해서 찬양을 연습하게 되면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뿐만 아니라 시련과 고난의 순간에도 찬양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며 그런 찬양의 삶은 어떤 장벽도 무너뜨릴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낼 것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145편에서 다윗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를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시편 145편 3절입니다. 주님은 위대하시니 그지없이 찬양받으실 분이시다. 그 위대하심은 측량할 길이 없다.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우리가 그분께 찬양을 돌리는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19세기에 슐라이에르 마커와 같은 신학자는 바로 이런 신의 위엄을 느끼고 경외감으로 그분께 찬양하며 나아가는 경험이 진정한 종교적 체험이며 진정한 종교의 의식이라고 강조하고 있죠. 무한히 위대하신 하나님께로 향한 절대적인 신인식이야말로 고난 중에서도 우리가 추구해야 할 신앙적 경험, 그리고 종교적 실존으로의 도약의 경험이 되는 것입니다. 시편 145편 4절에서는 주님께서 하신 일을 우리가 대대로 칭송하고 주님의 위대한 행적을 세세에 선포하렵니다 라고 또 다윗은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행하신 위대한 일, 그리고 주님의 놀라운 기적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 145편 7절에서 그래서 사람들은 한량없는 주님의 은혜를 기념하면서 주님의 의를 노래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그분의 의로우심이 찬양의 이유가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시편 145편은요. 자, 불의한 세상에서 우리가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신의 은총과 그분의 의로우심이라는 것을 우리는 신앙적으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 종교적 단계로 도약한 다윗 역시 그의 찬송시에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위대한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총과 의로우심을 찬양하는 삶을 살게 되면 그래서 그 찬양의 삶이 습관이 되고 하나님의 은총에 대해서 큰 소리로 감사와 찬양을 돌리는 연습을 하게 되면 우리는 비로소 찬양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찬양하는 삶을 살게 될 때 우리는 시련과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릴 수 있게 되고
그렇게 찬양을 드릴 때 우리 앞에 놓인 고통의 문제와 관련된 모든 장벽들이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시편 145편 8절에서 주님은 은혜롭고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다라고 노래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 표현, 즉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다라는 표현은 시련 중에서 우리가 찬송을 드릴 수밖에 없는 진정한 이유를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고난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 모두 찬양하는 삶의 습관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성경에서 사례를 이렇게 살펴보면은 찬양은 위기에 처한 사람들로 하여금 시련의 장벽을 무너뜨리고 그곳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는 하나님의 기적을 가져오는 것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능력도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이런 상황을 알게 해주는 하나의 에피소드가 사도행전 16장 16절로 34절에 나타나고 있죠. 2차 선교 여행 중에서 바울은 일행들과 더불어서 마케도니아의 빌립보에 이르렀는데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체포되죠. 사도행전 16장 16절에 보면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프로슈케라고 하는 그런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부뉴마 휘토나라고 하는 그 여종을 하나 만났는데 그 여종은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유익을 주는 자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자, 바울은 이 여인에게서 귀신을 축출하여 정상적인 사람이 되게 해주었습니다. 그러자 그 일로 인해서 그 여종의 그 주인은 점치는 일로 돈을 벌지 못하게 되자 바울과 실라를 고발하여 옥에 갇히게 하죠. 이렇게 해서 빌립보의 감옥에 갇히게 된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였고 그 결과로 감옥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고통의 문제에서 찬양하는 삶이 보여준 또 다른 하나의 능력을 보게 되는데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종교적 교훈은 다음과 같은 것들입니다. 첫째, 바울은 옥에 갇히는 시련에 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였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의 정황상 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가 찬송하기는 사실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곳에서 찬양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바울은 이미 1차 여행 도중에 바보, 이고니온, 루스드라와 같은 곳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미 박해를 받았다는 그런 이야기들을 자주 읽을 수 있습니다. 사실 그의 선교 여행은 박해의 연속이었죠. 따라서 그가 2차 선교 여행 당시에 마게도니아 지역으로 건너와서 빌립보 성에서 옥에 갇혔을 때에 그는 이미 이런 경험을 여러 차례 하였던 상태였습니다.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바울은 시련 중에서 어떤 신앙적 태도를 견지해야 할지를 체현한 상태였던 것이죠. 따라서 그는 그동안의 경험을 통해서 배운 바 시련과 고통 중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옥중에서 하나님께 찬송하였던 것이죠. 그는 신앙의 습관을 통해서 찬양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사실 우리에게도 그런 삶의 습관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화요일소지에서 살펴보았지 않습니까? 둘째, 바울과 실라의 찬양은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는 놀라운 능력도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4절에서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는 그런 기록을 읽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자,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찬양하자 큰 지진이 나서 옥문이 열렸고 죄수들을 묶은 모든 착고들이 다 풀어졌죠. 그 감옥에 있던 죄수들은 모두 감옥에서 탈출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에 놀란 간수는 죄수들이 모두 탈출했다고 생각하고 자결을 하려고 했지만 바울이 그를 안심시키고 사건의 전말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그 간수는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라고 진지하게 물었고 바울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아주 유명한 말씀으로 선포를 했습니다.
이 기별을 받아들인 간수는 바울과 실라의 말을 믿고 그의 온 가족이 하나님을 믿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자, 이런 일련의 구원의 역사가 모두 바울의 찬양에서 비롯되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고난 중에서 기도하고 찬양할 때 그 찬양의 능력은 단지 그 사람만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구원하는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날마다 찬양의 삶을 실천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선교하는 삶을 또 살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이 유명한 권면을 하였지 않습니까? 이 권면에서 기뻐함, 기도함, 감사함이라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는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라는 일상성 속에서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이 강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런 일상성 속에서의 찬양하는 삶을 살게 되었고 그것이 간수와 그의 온 가족을 구원하는 능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이야기에 나타난 특별한 구원의 이야기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구현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도 일상 속에서 기뻐하며 찬양하는 삶을 살게 된다면 그것을 통해 나타나는 구원의 능력은 우리 자신들만이 아니라 우리의 이웃들도 구원하는 놀라운 능력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이 이야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찬양하는 삶이 강력한 적을 물리치는 무기가 된다는 사실이 또 목요일 소지에서 다뤄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찬양이 여리고의 성벽을 무너뜨렸고 그리고 빌립보의 간수와 그의 가족을 구원하는 능력이 되었다는 사실을 이미 살펴보았죠. 이와 더불어서 역대하 20장에서 우리는 찬양이 강력한 적을 물리치는 무기도 된다는 사실을 읽을 수 있습니다. 자, 역대하 20장의 배경은 남방 유다의 여호사밧 왕 시대에 일어났던 한 전쟁에 대한 것입니다. 여호사밧은 기원전 9세기에 남방 유다의 7대 왕이었죠. 그의 부친 아사 왕과 같이 선한 왕으로 역대기에 기록된 인물입니다. 사실 초기에 여호사밧은 북방 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 중에 하나였던 아합 왕과 친분을 맺은 관계였었고요. 그리고 그 아합 왕의 가문과 혼인 관계를 유지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나아가서 아합 왕과 연합하여 길르앗 라못을 공격했다가 실패하는 경험을 또 하게 되죠. 역대하 18장 1절로 34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러자 역대하 19장 2절에 보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선견자 예후에게 질책을 받은 이 여호사밧은 온 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진실과 성심을 다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역대하 19장 19절에서 명령을 하고 그 다음에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회복하게 됩니다. 이런 일이 있은 후에 모압과 암몬과 마온으로 구성된 삼국 연맹이 남방 유다를 공격하는 일이 발생하는데 그것이 역대하 20장 1절에 기록되었죠. 이 삼국 연맹이 남방 유다를 치기 위해서 하사손 다말 즉 엔게디에 진을 치고 있는 상황에서 여호사밧은 두렵지만 담담하게 그 전쟁을 지금 준비합니다. 역대하 20장에 나타난 여호사밧의 전쟁 준비는 매우 영적이고 신앙적인 것입니다. 종교적 단계에서, 종교적 실존에서 행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죠. 자, 첫째, 그는 여호와께로 낯을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였습니다. 그러자 온 유다 백성들이 모여서 여호와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둘째, 그는 성전 뜰 앞에 서서 회중에게 하나님께 의지하는 굳건한 믿음을 지금 고백합니다. 역대하 20장 12절에서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라고 고백하죠. 자, 이렇게 고백하자 선지자 야하시엘이 역대하 20장 15절에서 이 큰 무리, 삼국 연맹, 그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고 하나님의 뜻을 이제 선지자가 선포합니다. 그리고 17절에서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는 매우 놀라운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셋째,
선지자의 음성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확인한 여호사밧은 이제 역대하 20장 20절 저 유명한 말씀이죠.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자, 이것이 여호사밧과 남방 유다가 그 전쟁을 준비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세속적으로 보면 매우 이상한 상황인 것처럼 보이겠지만 영적인 싸움을 위해서는 가장 적합한 방법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요? 이 싸움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는 이 표현에서 우리는 이것이 영적인 문제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 전쟁의 결과는 여호사밧의 승리, 아니 하나님의 승리로 끝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전쟁에서 모압과 암몬과 마온, 즉 세일산 주민들의 이 삼국 연맹을 물리친 강력한 무기가 등장하는데 그것이 바로 찬양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호사밧은 남방 유다의 백성들에게 선지자를 신뢰하고 여호와를 신뢰하라고 선포한 후에 21절에 보면 노래하는 자를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여 여호와를 찬송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22절에서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는 복병을 두어서 유다를 치러 온 암몬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그들은 전쟁에서 승리하여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다시 28절에 보면 비파와 수금과 나팔을 합주하고 여호와의 전에 나아가게 됩니다. 자, 찬양으로 그들은 적을 물리쳤고 찬양으로 그들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렸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21세기를 사는 오늘 우리에게도 깊은 영적인 교훈을 전해줍니다. 우리는 지금 조용하지만 매우 강력한 영적 싸움을 싸우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의 내면 속에서 전개되고 있는 이 투쟁은 대쟁투, 즉 영적 투쟁입니다. 이 싸움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사실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비결은 선지자를 신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죠. 그리고 이 싸움을 위해서 거룩한 그리스도의 의의 예복을 입고 찬양하는 자세로 이 쟁투에 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우리는 평소에 찬양하는 삶의 습관을 길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대쟁투는 우리가 싸울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역대하 20장 17절에 있는 것처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아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는 이 야하시엘 선지자의 그 약속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찬양하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시련과 고난의 원인이 되는 영적 대쟁투에서 저와 여러분이 승리하고 하나님 앞에서 영광과 감사의 찬양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주 우리는 찬양하는 삶이 시련과 고난을 해결하는 하나의 신앙적 태도가 된다는 사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고난 중에서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심미적 단계에서는 이해할 수 없지만 종교적 단계로 상승하게 되면 우리는 충분히 그것을 공감할 수 있다는 것임을 서론에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감옥에서도 기뻐하라고 거듭 호소하고 있음을 또 이해하였죠. 바울이 고난 중에서도 기뻐하며 찬양할 수 있었던 근거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었음을 우리는 또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찬양의 힘은 여리고 성벽을 무너뜨리는 강력한 능력이 되었고 빌립보의 간수와 그 가족들을 구원하는 힘이 되었고 그리고 여호사밧과 남방 유다로 하여금 가만히 서서 삼국 연맹을 물리치는 강력한 무기가 되었다는 사실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편 145편 7절을 통해서 찬양하는 삶을 습관화해야 한다는 것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이번 주 교과를 마무리하면서 엘렌 화이트의 권면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중원 2권 593페이지입니다. 내가 그분을 찬양하고 칭송하는 동안 나는 그대들도 나와 함께 찬양하기를 원한다. 그대들이 흑암에 빠질지라도 그분을 찬송하라. 시험 중에서도 그분을 찬양하라.
사도는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말한다. 그렇게 함으로 그대들의 가정에 우울함과 흑암이 덮일까? 아니다. 그것은 태양광선을 가져올 것이다. 그리하여 그대들은 영광의 보호자에서 영원한 빛을 거두어들여 그대들 주위에 전파할 것이다. 나는 그대들이 이 사업에 참여하기를 권고한다. 엘렌 화이트는 우리가 흑암에 빠질지라도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울과 같이 시험 중에서도 그분을 찬양하면 그 찬양이 태양광선을 가져와 우리의 삶을 환하게 비춰줄 것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는 찬양하는 삶을 실천해야 합니다. 우리가 찬양을 통해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영원한 빛으로 가득 채울 때 그 빛과 생명은 다른 사람들에게로 퍼져나갈 것이라고 화이트는 또 강조하죠. 우리가 고난 중에서도 찬양을 통해 그 시련을 극복하면 그 생명의 빛이 이웃들에게까지 전파되어 다른 사람들도 시련과 고난에서 희망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놀라운 권면이 우리의 삶에서 실현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도 여러분들의 신앙의 경험을 아래 메일로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난을 극복하고 찬양과 감사와 기쁨으로 승리의 삶을 사는 한 주가 되기를 바라면서 이번 주 교과 해설 방송을 마치겠습니다.